우리가 병원을 찾아간다.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 병원을 찾아간다. 어떤 특정 의사를 찾아간다. 라고 했을 때 뭐예요? 이미 병원을 찾아간다. 특정 의사와의 어떤 그 면담을 예약한다.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행위 이전에 벌써 뭐예요? 그 행위가 성립되기 이전에 그를 향한 그 병원을 향한 병원 가면 나을 것이다. 그 의사를 만나면 뭔가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마음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한편 강도가 처음에는 두 강도가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아냥거리고 판단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얼마 가는 시간이 십자가상에서 시간이 흐르는 과정 속에 뭐예요? 변심이 일어나죠. 한편 강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바로 이 예수께서 지금 죽으시는 것은 그가 우리가 같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범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같은 자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성령의 어떤 역사심이 보이지 않게 작용했었던 것을 우리가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자 그 눈이 열리고 그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런 과정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것을 세부적으로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는 믿음이. 근데 그 믿음의 출처는 어디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도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 집이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모태로부터 나를 잉태하셨기 때문에 모태 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로 그렇게 잉태되어졌고 태어나서 또 이제 믿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지 전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제가 여기서 피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그가 지금 나음을 입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무지의 소치로 또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신랄하게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준 저들의 천인공노할 극악무도한 이런 범죄 행위를 지적하고 책망한 후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이제 저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가장 선행되어져야 되는 주제가 뭐냐면 당신이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경찰서의 근방에 한번 가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당신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 죄인된 당위.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느냐? 왜 우리가 죄인이냐? 그리고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라는 사실에 대한 성경에 근거한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인간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비록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죠. 죄인을 부르러.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이 문제가 먼저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규명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속의 도리에 대해서 이제 또 증거가 되어주는 것이죠. 바로 그게 복음 아닙니까? 자,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무지의 소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또 시기 질투의 그 심정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항날할 정도로 지배할 정도로 그렇게 정죄해서 내어 주었지만 실은 뭐예요? 이면적으로 보면 과거 구약의 모든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셨을 때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그가 해 받으실 것에 대해서 고통 받으실 것에 대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철칙을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이런 메시아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그 대속적인 사역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미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너희들의 무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세상 역사를 방편 삼아 도구 삼아 성취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써서 강요시켜서 원치 않는 사람의 의지를 강권 발동하셔서 그렇게 하게끔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상호간에 충돌 없이 대립 없이 신명확직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런 아들들이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 부분이 있어가지고 작당을 해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미디안 상인들에. 그래서 애굽으로 보디발의 이런 종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가요? 이랴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흉년이 왔을 때에 이 자기 70인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진단 말입니다. 스토리의 전개 속에서.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미 그 창세기를 통해서 15장을 통해서 횃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횃불 언약식의 내용들이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 종살이하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세상 역사 속에서 세상 역사를 도구 삼아 방편 삼아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언약적 구속사가 성취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인생들은 뭐예요? 각각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자기 속인에 좋을 때는 그렇게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강요당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그런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다 기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그 원리는 21세기
이 현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트럼프가 어떻고, 김정은이 어떻고, 시진핑이 어떻고, 뭐 아베가 어떻고, 근본적인 원리는 그들이 그런다 손 칠때 자기의 어떤 나라와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간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다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로마의 여러 황제들, 시랍의 여러 왕들, 세상에 군웅하려고 하는 이런 영웅 호걸들 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속사로 성취시켜 나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원리의 연장선 속에서 현대 세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금세기 이 역사 속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이런 그 인구의 어떤 감소 추세,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구의 감소 추세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떤 종말의 상태와 연관시켜서 봤을 때 이건 상당히 심각한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첨단 어떤 생명공학의 급진적인 발전, 그렇게 될 때 어떤 신이 설 자리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가 자꾸 좁아져 간다는 거죠. 인간의 이런 과학적인 능력이, 생명공학적인 이런 능력과 자질과 이런 지식이 하나님의 필요성을 자꾸 저해시키는, 막는, 약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신의 무용론, 약자들의 어떤 그 항변일 뿐이다, 궤변일 뿐이다, 그런 논리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한 죽으심은 결국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성취와 불가분의 관계성을 맺는다 하는 얘기죠. 자,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내가 이렇게 천인공노할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정작 메시아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선 이런 천인공노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는 자에 대해서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겁니다. 누구에든지. 자,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라는, 뉘우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돌이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책망하시는 3대 역사 중에 첫째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죄에 대해서만 하면 뭐라고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의 전제 속에서 그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가장 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 자, 그러니까 회개하라. 믿지 않았던 것을 또 잘못 믿었던 그것을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이어서 이같이 하면,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곧 뭐냐? 여기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하는, 유쾌하게 되는 날의 도래, 유쾌하게 되는 날의 도래. 이 유쾌하게 된다는 얘기는 새롭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refresh라고, 새롭게 되어진다. 유쾌하게 되는 날의 도래. 새롭게 되어진 날이 도래할 것이다. 그 새롭게 되어진 날이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바로 거듭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후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의 도래라는 이 표현 속에는 성격상 그것이 이중적인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믿을 때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거듭나게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현재적인 새로운 날의 현재적인 이런 그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궁극적으로는 언제 되겠어요? 주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은 이런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현재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는 이 영적인 구원인데,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가, 효력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100% 만끽할 수가 없고 100% 우리는 발휘할 수가 없죠. 구원의 삶을 현재 우리가 100%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는 100%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100% 구원의 실질을 소유해서 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발휘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언제 발휘가 되겠습니까? 주께서 재림하십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20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게 재림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자,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만유의 회복의 때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만유를 회복할 때가 될 때 주님께서는 오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만유의 회복, 이 만유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만유를 회복하는 종말의 때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만유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께서 초림하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이 만유의 회복은 이미 시작됐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최종 완성된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걸 설명해야 되겠죠. 만유의 회복의 이런 그 성격 또한 이중적으로. 자, 그러면 이 만유의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만유의 회복의 때라는 것은 죄와 불의가 근절되어지는 상태. 첫째는 죄와 불의가 근절되어지는 상태. 예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뭐예요? 통일시킬 때.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죠.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구속의 효력이 온 우주 만물에 다 미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대상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 어떤 본분과 사명을 잃었던 이 피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어지고 통일되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인간의 구속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더불어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모든 피조물의 회복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창세기 3장에서 보게 되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어떤 자연계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엉겅퀴와 식물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온갖 그 우리에게 해로운 어떤 이런 그 곤충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죄의 부산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를 냈다라는 그 얘기는 죄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없을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겠다 없겠다?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죄와 불의가 근절되어지고 만유의 회복이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이하에서 뭐예요? 피조물의 탄식이라는 이런 주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피조물이 왜 탄식해요? 피조물의 멸관인 인간의 타락이 그 영향을 피조세계까지 미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도 그 본래의 기능을 성실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왜? 원상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그 얘기가 뭐예요? 예, 사람들의 구원을 통해서 피조물들의 회복, 구원도 그들이 소망하고 있다는 피조물을 갖다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불완전한 이런 상황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온전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전망한단 말이죠. 때가 언제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나머지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가 곧 만유 회복의 때란 말이죠. 그리고 만유 회복의 때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뭐예요? 다시 화목의 관계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때 회복되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이 만유의 회복이라는 이런 그 주제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참 우리가 지금 그 별볼 일 없는 사람들, 무명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갖게 될 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깨닫고 있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얼마나 엄청난 지금 사건들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세상에 그 어떤 그 가치 있는 것들이 귀한 것들이 있다 한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런 내용들과 감히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권세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을 던져보시오. 부럽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의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 전자가 아니라 후자 아니겠습니까? 어떤 현실 도피적인 염세적인 그런 심정의 발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현상 세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구속사적인 역사관에 입각해서 해석해 볼 때에 그렇다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의 삶과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을 추구하는 자들의 삶이 우리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구약에 약속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변증하는, 논증하는 그런 내용이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게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모세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그 모세 같은 선지자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물이 없다고 했을 때 바위를 터쳐서 또 물을 마실 물을 또 공급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적적인 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만나의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누구예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또 수가성의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생명수, 영생하는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에 의한 예표적 사역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으며 그 예표적인 사역을 담당했던 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24절에서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오므로 말미암는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의 모든 그 미래지향적인 메시아에 관한 얘기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최종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선지자들의 새언약 사상을 얘기하게 되면 그 새언약 사상 다윗 왕국, 신다윗 왕국의 재건에 집중하는 이런 그 선지자들의 새언약 사상의 핵심은 결국 누굴 얘기합니까? 신다윗 왕,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 왕국을 재건하실 이런 그 다윗의 왕국 언약을 체결해 주실 때 그 다윗 왕국의 실체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메시아 왕국, 그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 모든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의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53장에서의 고난의 종, 메시아로서의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정체를 얘기할 때 누구예요? 누구에게서 이루어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모든 메시아 예언의 선지자들에 의한 메시아 예언의 당사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태는 이런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그의 복음 마태복음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씨, 또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후손, 그의 실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다 합니다.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너의 씨를 인하여, 이때 이 씨는 단수 명사란 말입니다. 단수.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를 언급하면서 씨라고 얘기했는데 그 씨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설을 한단 말입니다. 그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했을 때 그 씨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씨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영적인 복을 받게 된다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바로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 복의 실질이 그래서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으로서 그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야.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인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곧이라 그 얘기예요.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저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 내 씨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씨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내용은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은 믿는 자에게 그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사실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사도행전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2장에서는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여기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5,000명이 본격적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내들인 이 공회원들에 의해서 본격적인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들과 더불어서 믿는 자들이 흩어지는 그런 그 역사가 4장 이하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 결과로 우리까지도 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유쾌한 날이 우리에까지도 미치게 되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서 전개되고 있는 이 초대교회에서의 이 복음의 이런 확장되는 모습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얼마나 직접적으로 직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이 크신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일에 좀 더 좀 가편식으로 채찍을 가해서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신묘 막측하십니다. 우리의 짧은 이런 지식과 또 제한된 분해로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어찌다 이해하며 깨달을 수가 있겠나이까.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만큼 깨닫게 하시사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종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